되어서 모든 분들이 대부분 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많이 어색하실 수도 있고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이 예배이고 그리고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묵대오 들으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종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질병과 자연재해 환경 속에서도 보호 인도하시사 거룩하고 복된 성일 이곳과 온라인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의 죄와 탐욕이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많은 어려움에 놓여 있음을 자백합니다. 이 또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의 길로 나갈 때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회개의 은혜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많은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함께하시사 선진국 대열에 당당히 세우신 주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에 통치되기를 소원합니다. 양극이 심화되고 서로의 불신이 팽배한 이 나라의 분열이 하나님의 법에서 일치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위례 중앙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육자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부흥의 비전을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겸손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부흥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 증거하실 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마음에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3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은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더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주의 길을 선택하리. 길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각 처소에서 지금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시길 바라고요.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또 보호하시며 공급하시는 은혜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요즘에 참 많이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되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역병이 돌고 있는 이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어려운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참으로 많은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국 교회를,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 앞에 참된 제자된 길을 가며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비록 본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오나 그 마음만은 받으사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10의 1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많은 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이 땅에 기름진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가뭄도 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가뭄 가운데도 청청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 가운데는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터지게 도와주시고 감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도와주시고 감사가 배가가 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모저모 드리는 손길이 있나이다. 그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세운 데 쓰임받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서사
아버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구조에도 힘써 섬기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직장 생활에 있어서 또 자영업을 하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청년들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률이 여기사 속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오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주님 앞에 쓰임받고 마음껏 주님 앞에 드리고도 남는 손길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채소의 예배 섬기는 분들 외에는 비대면 예배이기 때문에 아마 각 가정이나 또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실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특별한 위로와 은혜의 손길 함께하길 바라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치유의 손길이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지혜로운 길을 찾고, 또 우리 성도들이 비록 흩어져 있지만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흩어져 나가는, 그래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본다면 너무 뭉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늘 두 가지, 모였다가 흩어지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게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를 통해서 강압적으로도 흩어지게 하는데 그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처소가 예배고 예배 처소고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입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자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보를 여러분들 못 보실 텐데 광고를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가 저희가 설립 3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 장가오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했는데 지금 이런 추세로서는 아마 대면 예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그래서 설립 주일이 9월 6일이죠. 9월 6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아울러서 9월 그 다음 날 그 월화수목금까지, 금일 설화까지 우리 그 창립 3주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3번으로 넘어가 주세요. 아직은 광고 안 됐습니다. 룻기 말씀을 가지고 이것도 아마 대면으로 못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비대면이라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요. 9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작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아마 많은 응답이 떨어질 것 같고요. 또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고, 우리 교회 위례중앙교회를 위해서나 또 각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40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이 어려운 때 그냥 한숨만 쉬고 또 그 절망만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로 뚫고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번을 보시면 4인 4색 새벽 기도회가 돌아오는 주 월화수목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부서 사역자들이 할 때는 그 부서를 특별히 전에 했던 것처럼 집중해서,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도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거든요. 특별히 좀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아울러서 제가 다음 한 주간은 좀 말씀을 좀 준비하고 기도하는 주간으로 좀 휴가 주간으로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금철 윤한수 전사님한테 맡기기로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윤한수 전사님한테 불 받아서 저보다 더 충만해서 아주 불덩어리로
기도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아마도 그때도 비대면으로 해야 될 공산이 큽니다. 같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금요 철야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5번 물 한 그릇 사역,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역을 계속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7번에 보면 릴레이 금식 기도가 있는데요.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 감사하고 저희들 지금 기도에 전념을 해야 되는 그 무엇과도 접촉이 없을 때 하나님과는 더 밀접한 접촉을 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온 인류가 또 교회도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무엇보다 깨어있는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환난을 위기를 잘 극복하며 무엇보다 생활의 방역을 넘어서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방역을 넘어서서 영적인 방역에 있어서도 아주 단단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이 어디에 가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귀가 어디에 닿아야 되는지를 알게 도와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궁극의 건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지개벽과 같은 시대의 변화는 역사 속에 늘 있어 왔습니다. 시대 대전환 속에는 오래된 간습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룹과 또 새로운 개혁을 지향하는 이 양대 그룹이 늘 충돌을 이루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편하든 불편하든 지금까지의 삶을 유지하고픈 그런 마음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에 강한 그런 저항 의식과 어떤 변화 또 꿈을 갖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추구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는 것을 보죠. 오늘날 이 같은 사람 중 우리도 쉽게 알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작고한 스티브 잡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은 아이폰이 나오기 전후가 다를 정도로 일상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죠. 만약에 이 아이폰, 이 스마트폰이 없다면 이런 비대면 예배라든지 또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거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사람이 아닌 이 코로나19가 강력하게 변화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또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불안감,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돌아가고 싶다. 아니다. 이거 지금 뭔가 변화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라는 이 마음이 막 공존하죠.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성전 또한 어떻습니까? 그 시대 어느 누구도 이 성전의 시대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성전의 시대가 가고 비성전의 시대가 올 거라 생각이나 했겠느냐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에는 성전은 곧 종교의 메카고 또 성지 그 자체입니다. 이 성전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곧 자신들의 종교 또한 사라지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충격 속에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제 강점기 때나 6.25 때도 교회가 문을 닫는 적이 없어요. 예배는 늘 교회 예배당에 와서 드리는 게 예배라고 아주 골수에 사무치도록 우리는 그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식민지 시대도 아니잖아요. 전쟁의 난리통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배당에 자유롭게 오지 못해서 전화하고 문자 오고
집사님, 권사님 오고 싶은데 제재를 해야 되는 이게 지금 이 초유의 사태가 지금 벌어진 게 이게 어떻게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한 일입니까? 생각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처음에는 이를 두고 얼마나 갑론을박이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교회 예배당에 가서 드려야 예배다. 이게 우리가 정통적으로 배워온 거예요. 이거 예배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시국에 무슨 예배당이냐? 그러다 코로나19에 걸려 죽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라도 주기나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가정에서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도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내부와 외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일어나고, 좀 전에도 또 공무원이 와가지고 쪽지 하나 들어가서 예배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우리 예배 지침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거를 지켜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이 또 오는 거예요. 비상시기에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긴 하나 여전히 첨예한 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기독교 지도자와의 대화는 이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8월 27일자 한겨레 신문 관련 기사입니다.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 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는 라는 이 김태영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회장의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가 신앙을 표현하고 예배하는 행위는 최대한 보호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법상 제도가 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만큼은 교회 지도자들도 인정하셔야 합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입니다. 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런 대목의 기사가 있습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과 의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고는 세상에 보편화된 이분법적 사고의 정형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학과 의학의 영역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관점에서 과학과 의학의 영역을 바라보는 가운데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이지, 신앙 따로 과학과 의학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준수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를 다루는 것인데 진리가 세상을 통합하고 해석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찌 진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매우 편협적이고 개토화된 자기중심적인 진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진리는 온 세상을 다 포괄하는 게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세상을 통합 해석하려는 균형 잡힌 기독교 세계관을 추구해야 합니다. 한편 교회와 사찰, 성당 같은 종교 단체를 영업장이나 사업장 취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이 말 속에는 코로나19가 단순히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냐 아니냐를 넘어 교회와 국가의 관계, 엄밀히 말하자면 국가의 권한과 종교의 자유는 과연 어디까지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권력을 쥔 자들의 권한, 권위가 어디까지냐, 종교의 자유는 어디까지고 권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이것이 지금 대두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의 자유가 어디까지 같아요? 또 권력의 권한은 어디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까? 어디까지가 독재고 어디까지가 민주주의입니까? 어디까지가 종교의 자유고 어디까지가 종교의 자유가 아닌가요? 핵폭탄 같은 코로나19로 기존 세계의 질서가 뒤집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날은 이렇게 보면 국가 권력도 국가 권력이지만 그 위에 코로나19가 왕처럼, 마치 왕처럼 딱 앉아 있는 느낌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무조건 이전 시대로의 복귀만을 외치지 말고 무엇인가 변화를 일으켜가는 하나님의 세계 통치의 손길을 봐야 합니다. 교회 또한 변하지 않는 진리는 사수해야 하나 진리를 감싸고 있는 껍질은 충분히 변할 수 있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히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첨예하게 드러나는 주제인 국가 권력의 권한,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거와 비슷한 이 예수님 당시 예수의 권위는 과연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권위는 정당한 권위이냐? 그렇다면 그의 말씀과 사역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마땅한가? 예수님의 권위가 어떠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에 대한 반응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그로 말미암아 만약 올바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라는 이 다양하고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 이 권위 문제예요. 예수님의 권위 문제. 오늘날 요즘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와도 일맥상통하는 이 권위의 문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27절로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지 셋째 날입니다. 고난주간으로 치면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을 거니실 때 당시 종교 권력의 대표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 거기에 대표단들이 대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예리한 민감한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아주 날카롭게.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한마디로 이건 점잖게 아주 나이스하게 포장한 거고요. 그 속은 네가 뭔데 성전에서 이런저런 소란을 피워서 우리에게까지 그 소리가 들리게 하느냐라는 거죠. 너 대체 뭐 하는 놈이야? 뭐 하는 놈인데 이렇게 함부로 와서 질서를 어질러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그 속이고, 그걸 또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한 거죠. 아주 기분 나쁜 질문이죠. 여러분 이 질문이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맞다고 보십니까? 적반하장도 유분수예요. 알고 보면 적반하장도 이런 유분수가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감히 누가 누구에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창조주가 자기가 창조한 땅에 와가지고 자기가 만든 성전, 자기를 경배하도록 만든 그 성전에 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행했다고 하기로서니 너 누구냐, 내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누가 정상이고 누가 비정상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자가 정상이에요? 그런 질문을 받는 사람이 비정상이에요? 누가 감히 주인 허락도 없이 주인 노릇하고 강도질하는 겁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알고 보면 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창조주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몰라봐도 한참을 몰라보는 이 인간들 아니고 누구겠어요? 저가 예수님이었다면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기분이 상당히 상하셨을 것 같아요. 적반하 정도 이 정도가 되면은요, 이제 말로는 듣는 수준이 아니에요. 도저히 말로는 듣는 수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들고 나온 질문의 핵심은 권위 문제입니다. 권위 문제. 권위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을 지휘하거나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이라고 나옵니다.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 저 사람 위신이 있다 할 때 그게 권위예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권위는 파워예요. 파워, 힘. 근데 이 힘은 자기 스스로에게서 나온 게 아니죠.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권위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데서 권위가 생기는 거지, 내가 대통령 되겠다, 그건 누가 못해요. 그거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공식적이고 정식적인 권위는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힘이에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여러분 신사임당 그건 종이에요. 근데 거기에 권위를 실어준 거잖아요. 돈의 파워를 실어준 거잖아요. 어떤 한 사람, 푸틴이 있다, 여기 트럼프가 있다, 여기 아베가 있다, 그 사람들 시진핑이 있다, 이 사람들 스스로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 사람 주석이 아니고 대통령이 아니면 저 시골에서 일해도 그냥 똑같은 사람일 수가 있는. 근데 어느 한날 대통령이다, 주석이다, 이런 걸 딱 권위를 실어줄 때 이제 완전히 이제 파워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그리고요 또한 권위는요 주어진 영역 내에서 일종의 열쇠 역할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약 어떤 영역 내 모든 권위를 정당하게 부여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영역의 모든 것을 다 따고 들어갈 수가 있는 키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만약에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권한 밖에 그 이상의 것으로 따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따고 들어오면 큰일 나요. 너는 여기까지, 그 밑에는 되는데 그 위는 안 돼. 이렇게 권위는 곧 열쇠다.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이 무엇이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 수장에 해당하는 이 대통령의 모든 권력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요. 대통령의 권한은 한 나라 최고의 권한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영역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열쇠를 가지고 국토부 장관,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장관을 세우든 국무총리를 세우든 이렇게 그 열쇠를, 권한을 주지요. 그러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역에 가서 또 보면 열쇠를 하나 받았어요. 국토부 장관 열쇠를 하나 받고 법무부 장관 열쇠 하나 받았는데 그 영역으로 가면 그 열쇠는 또 아주 다양하게 또 부장, 차장, 또 열쇠는 또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이런 일련의 나뉘어짐이 일어나서 한 나라가 그렇게 복잡하도 어때요? 일사불란하게 질서와 체계를 가지면서 이 권한이 부여되고 나뉘어지고 나뉘어져서 아주 세밀하게까지 통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열쇠 관리, 이 권한 관리, 권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 위치에서 어떤 열쇠를 따고 들어가고 이걸 누구한테 줄 건지, 누구한테 받을 건지,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제가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위를 공식적으로 부여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따고 들어갈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 있어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권위를 부여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권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는 그냥 막 따고 들어가요. 아빠, 엄마, 용돈 뭐 하고 뭐 이게 자녀들은 권위가 있으니까 권한이 있잖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일정한 권위를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직급이 높을수록 어때요? 지위는 권위는 커지고 따고 들어갈 수 있는 방도 많고 나눠줄 키들도 많죠. 교회나 사회 활동에서도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주어진 것이죠. 또 열쇠와 같아서 직접 따고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에 부여할 수도 있고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이것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때가 되면 이 모든 권위는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갑니다. 잠시 잠깐 맡은 것뿐입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린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것을 돌려줘야 됩니다. 원주인은 영원히 홀로 존재하시나 세상 속에는 마치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성경 역사 속에는 선명하게 드러나신 하나님, 그분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와 권력의 꼭지점에 계시는, 최정점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모든 권세와 권력, 권한과 권위를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게 방언과 모든 언어 체계를 뛰어넘어서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면서 여러분 세밀하게 나눠주시죠. 이 시대에는 네가 해야 되겠다, 이 시대는 네가 해야 되겠다, 이 시대는 네가 해야 되겠다는데 40년 50년 되면 다시 내달라, 너는 이제는 들어와라 하고 또 이거는 이제 너한테 넘기리라, 너한테 넘기는데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유일무이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누구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고요. 역대하 20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매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예.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권력의 최정점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 주권을 따라서 나눠주고 거두시기도 하고 나눠주시기도 하고 그러시면서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데, 겉에서 볼 때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막 바뀌는 것 같아요. 막 지도자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고 같은데 그 중심은 변함없이 한 분이 한 방향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0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워서 사람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는, 믿습니까? 여러분, 세계 통치자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있는 걸 믿습니까? 코로나19 뒤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코로나19 하나로도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 순식간이라 할 만큼 권력과 권위를 앗아가기도 하시고 어느 순간 부여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아베가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나 했습니까? 김정일 위원장님 갑자기 그렇게 심장은 어떻게 될지 뭐 알았습니까? 몰라요, 몰라. 아무리 그 정점에 있는 것 같아도 몰라요, 몰라. 자만과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맡은 자들은 그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역사 방식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또 이스라엘이 그릇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통해서 치세요. 그런 게 역사 속에 많아요. 교회는 코로나19 속에 스스로를 성찰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자성의 시간을 갖고 반성의 시간을 갖고 성찰의 시간을 갖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거품이 없나? 우리 진짜 맞나? 우리 진짜 맞나? 지금 계속 채썰기 하는 것 같아. 너희들 이렇게 해도 신앙 안 떨어져? 너희들 이렇게 해도 신앙 안 떨어져? 자립적인 신앙 맞아? 예수의 제자 맞아? 하나님의 사람 맞아? 막 계속 채썰기 해도 끝까지 알곡신자처럼 붙어있는 이 훈련하는 것 같아요. 거품 말고요, 진짜. 너희들 여태까지 물량주의로 살았지, 큰 덩어리 교회, 큰 뭐 그런 거, 니네 진짜 알곡신자 맞아? 뭐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한편 교회를 치는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자고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거나 하나님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길을 갈 때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고 아무것도 아님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무슨 뭐 자기가 막 되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것 같아서 쥐락펴락하는 것 같은데 또 지나가면 하나님은 양단을 다 치세요. 양단을 다 치세요. 우리들의 권세가 영원하리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마음대로 쓰면 언제든지 촛대는 옮겨집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를 뿐입니다. 왜요? 권위의 최종점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에게 무릎을 꿇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따라가는 길, 그 길이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 최고의 종교 권력 기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도록 공식적인 권한과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자리에 딱 올려놨더니 뭐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해야 될 자리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제일 앞장서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면 뭔가 something wrong이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때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줘서 이런 일을 했냐고 막 하는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29절로 30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는 갑작스럽게 요한의 세례를 끄집어내십니다.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의 권세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여러분, 요한의 세례의 주된 사역은 뭡니까? 요한의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는 회개의 세례죠. 그래서 회개에서 조금 있다가 주님이 오실 텐데,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라고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그런 요한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한번 마가복음 1장 3절로 5절을 읽어보죠. 교독으로.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러면서 일종의 회개 운동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요단강에 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일종의 부흥 운동이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질문을 받고 사내들인 공회의 이 대표단인 이 대제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아주 우왕좌왕합니다. 31, 32절을 교독으로 읽어보죠. 그들이 서로 인원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 예수님의 역질문에 너무 당황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탄로가 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요한의 세례 권세가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들은 세례 요한이 생존 당시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 사역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세운, 세례 요한을 부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꼴이니까 난감한 거고요. 만약에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어떨까요?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사람들은 요한이 참 선지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참된 거룩한 선지자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로부터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그것을 부정하고 워낙에 부정해 왔거든요. 세례 요한 자체를 부정해 왔기 때문에 결국 민중의 어떤 여론도 부정하는, 반하는 그것이기에 지금 징태양난에 빠진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또 하늘로부터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이 징태양난에 빠져 있는 그런 꼴입니다. 이에 그들은 궁색한 답변을 내놓고 예수님도 냉담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우리 3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결국 이 마음의 완악함으로 이 영적 어둠, 이 영적 무지가 드러난 상황인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당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 이 종교 권력자들의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부름받은 참 선지자인 걸 다 만천하가 알고 있는데 이 종교 권력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이거에 대해서 까막눈이니 이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까? 이들은 믿음이 없는 것을 넘어요. 오히려 불신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여기 나중에 이 대목에서 쭉 나가다 보면 가난한 한 가부가 나옵니다. 두렙돈을 드리는. 그 가부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바치는 그런 믿음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이들은 어때요? 종교 지도자고 권한도 있고 권력도 있고 겉으로 보면 이 한 가난한 가부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 권위와 권력의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겉모습과는 상관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권위를 볼 수 있는 눈, 그 권위에 순복하는 믿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토록 추궁받은 이유는 이런 일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은 여러분 뭘까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너에게 권한을 줬길래 이런 일이거든요. 계속 이런 일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은 뭘까요? 그 전날 성전을 심판하시듯 예수님이 깨끗게 하셨잖아요. 막 비둘기 파는 자들 막 상 뒤집어 엎고 막 노끈 가지고 때려 버리고 막 이런 일련의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에게 도전장을 낸 거예요.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밥그릇이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예요. 자신들이 세워진 종교적 질서, 제도, 틀, 그로 말면서 어마어마하게 불을 축적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걸 다 뜯어 엎어 버리고자 하니까 네가 무슨 권한으로, 네가 무슨 권위로 지금 우리들에게 와서 이렇게 도전장을 내미느냐, 너 뭐야, 항의하러 막 그냥 항변하러 막 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룹이라면 우리도 화가 나지 않겠어요? 기도가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모든 게 잘 순리대로 되고 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들어오더니 막 뒤집어 엎으면서 이거 내치라고 막 이러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 그런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다고 보십니까? 정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할 권위가 있는 분 맞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권위는 세례 요한의 권위와 동일하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한 점은 그 출처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요한은 탁월하지만 어디까지나 사람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그토록 소개하고자 했던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 것은 한 개인으로서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직분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한과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하거나 보탤 게 없는 최종적인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최종적인 계시입니다. 더 이상 누굴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이 없어요. 십자가 부활은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최종적인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9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최종 권위자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이 최종적 권위, 최종적 권세자의 말이라는 거예요. 모든 거는 그분 아래에 있는 거다.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뭐가 됐든 그분의 말씀 밑에 다 있는 거예요. 그 위로 올라가면 신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은 안에 계신 것 같고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가 더 커 보이고 더 실질적이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허용하신 것일 뿐 예수님께서는 최종 구원자요, 최종 심판자로서 반드시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나타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믿을 때 우리의 궁극적인 주권을
누구에게 얼마나 돌릴까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주권을 통해 누군가에게 권위를 부여할 겁니다. 아마도 그 지지와 따름의 정도에 따라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얼마나 어느 정도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자신이 지지하고 따르는 정도가 이제 나타날 겁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적인 주권을 다 이양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교주에게 내 모든 것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을 마치 신처럼 내가 내 주권, 인격적 주권을 다 저 사람에게 권한을 다 넘겨줘야 되겠다, 이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교주가 됐던 어떤 뭐 사랑하는 사람이 됐던 뭐 누가 됐던 그 사람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정치 지도자가 됐던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게 들리고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하면 막 뭐 콩으로 매주를 쓴데도 막 가는 거 그냥. 그러나 이는 우리의 궁극적 길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을 어느 정도 넣어줘야 돼요. 그죠? 넣어줘야 돼요. 투표할 때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고 참정권을 행사해야 되고 어느 정도 하지만 우리의 길은 그게 궁극적인 어떤 길은 아니죠. 우리 각 개인의 주권을 100% 받으실 분은 누구입니까?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100%의 주권을 돌려받기에 합당한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내 건 내 거야. 내 건 내 거야.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뭘 누가 나한테 뭐라 그래. 내가 왕이야. 나야 나. 아니면 부모님입니까? 아니면 자녀입니까? 아니면 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아니면 성공일까요? 아니면 이 나라 정부일까요? 아니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우리 주권의 100%를 소유할 자격이 없어요. 오직 소유할 자격이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주권의 100%를 소유할 자격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권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십니까? 절대적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입니까? 상대적이라면 몇 % 정도 인정하십니까? 우리 영혼의 빗장을 열고 들어올 수 있는 열쇠를 예수님께 얼마나 넘겨주었습니까? 하나입니까? 두 개입니까? 하나님 1번 방은 와도 되지만 2번 방은 안 됩니다. 어쩌고 우리 3번 방까지 들어오시려고 합니까? 안 됩니다. 여기는 절대로 안 되는 내 개인 프라이버시입니다. 하나님 주일날만 저의 방에 들어오십시오. 월화수목금토는 내 방입니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왜 그러시죠? 불편합니다. 여러분 어떻어요? 여러분들에게 주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에, 영혼의 방에 얼마나 예수님께 권한과 권위를 여러분들은 열어놓고 돌려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 여러분들은 제일 많은 키를 내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가장 많은 통치를 받고 있고 가장 많은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소유분을 갖고 여러분들 속에서 행사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말로 하지 마세요. 삶으로 그건 다 드러나요. 말은 누구나 예수를 주라고 하죠. 근데 진짜 예수가 주 맞습니까? 여러분 100% 예수님께 자신의 주도권을 다 이양한 사람, 주권을 다 이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은요 100% 차단합니다. 장차 100% 차단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100% 차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60%만 열어놓으면 예수님이 60% 여러분 받아들일까요? 100%예요. 주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가 나의 주라고 하는 건 100이지 99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사 직접 통치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는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가 더 이상 이 죄의 권세가 아닌
성령의 은혜로 장악되길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이 주님의 권세가 우리 자신의 영적 권세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행사하게 되는 것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100% 주권을 다 주면 우리가 사라질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는데 당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믿음의 권세고, 그게 기도의 권세고, 그게 용서의 권세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고, 영적인 권세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활용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제 TV를 보고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주님께 이양할 때 주님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 주고 싶은 거야. 나를 주로 모셔라. 진짜 주로 모셔라. 너 다 나한테 주권 이양을 하라. 그럼 내 권세 너 마음껏 쓰게 할게.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예요. 아버지 하는데 기도의 권세, 믿음의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용서의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말씀의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예배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찬양의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영적 권세를 누리는 이 권세, 이게 주님께 100%가 안 되더라도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그런 권세의 능력이 붙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들 지금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자기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 가운데 영적인 권세와 능력이 붙어서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궁극의 권위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참된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사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당신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가 주님께 맡긴 것, 당신에게 맡긴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당신의 이 권세, 주님의 그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고 마음껏 행사하고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준 거 감사를 드립니다. 주눅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권세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우리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권세, 이 영적 권세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조국 교회가 회복해야 되고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권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회복하죠? 다름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적인 주권을 주님께 100% 이양하는 겁니다. 100%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참된 권세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저는 그 무릎 앞에, 그 앞에 무릎 꿇고 당신의 통치를 받아야 될 한 명의 종이요, 한 명의 충신일 뿐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소서. 당신의 말을 듣겠나이다. 절대적으로 듣겠나이다. 당신을 절대적으로 따라가겠나이다 라는 절대 주권의 이양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안에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활용하고 행사할 수 있는 영적 권세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권세의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권세, 기도의 권세, 용서의 권세, 사랑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아버지 이 영적 권세를 회복하기로 합니다. 하늘의 권세를 회복하기로 합니다.